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 17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받고자 합니다. 요사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 많이 변했다 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국에 한번 다녀오시면은 한국이 너무 변했다, 많이 변했다, 몇십 년 전 우리가 살던 한국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유행, 사상 등 모든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변했고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첨단 과학의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의 세상 속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변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이 시대에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믿고 또 바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과거, 오늘, 현재, 또 영원토록 미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 변하시느냐. 태양계의 회전에 의해 가지고 그림자가 컸다 작았다. 나는 안 변했지만은 그림자는 크고 적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변화까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으시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 없으심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불변성의 원인을,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변치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신다. 또 한 가지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할 텐데 완전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다. 왜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변치 않는가? 좀 더 그 내용을 알아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변함없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과거의 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신학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지식이 너무 발달하고 또 경제가 너무 좋아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과학의 힘도 지식의 힘도 돈의 힘도 있어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지만은 그도 죽음 앞에서는 떨며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변함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결혼을 주장하고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만찬 베푸시기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랑과 달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찬송가 가사에도 하나님의 변함 없는 것을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불변을 찬양 가사를 쓰신 믿음 있는 과거의 성도들이 그 가사로서 또 거기에 그걸 붙여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것을 많이 우리가 찬송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후령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또 무엇이 변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경영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에는 어떠한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신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시편 89편 34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언약, 약속은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전 계획에는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송 가사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4절에 보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니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숨지는 그날까지 늘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역시 찬송 가사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불변하다. 이것은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할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같은 에베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도장을 인을 쳐 주셨다. 같은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구원 계획, 예수님 계획하신 구원 성취,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적용시키시고 틀림없다고 인을 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획과 약속의 불변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요사이 어떤 유튜브에서 한국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쟁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었다, 구원을 주었는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루시고 성령님 인쳐주신 그 구원 얻은 성도, 영생을 준 그 성도, 영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택한 자라도, 구원 얻은 자라도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활동 아무리 심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왜? 내가 꼭 잡고 있으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호수아 1장의 5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혹 우리는 약해질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의 손에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마귀가 빼앗아갈 때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내 자녀야 하고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변해도 우리 성도들은 변치 아니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변에 비하면은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너무도 잘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작심삼일이라 조석지변이라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들이 잘 변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가 재앙을 베풀면은 금방 아이고 다 나가세요, 나가라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니야 못 가 하고 이렇게 자꾸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걸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합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변치 않는 친구를 찾으려거든 무덤으로 가라. 그만큼 사람들은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때로는 친구도 변하고 부부간에도 또는 어떤 사람 사이의 사랑도 약속도 잘 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변할지라도 오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들은 결코 변치 말고 우리 하나님을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응답을 해야 되죠.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으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그 변치 않으심으로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도 변치 않고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섬기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마땅한 일임에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약해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게을러지고 어떤 때는 좀 깨를 부리고 싶고 어떤 때는 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굴곡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그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 폴리갑이라는 감독에 대한 그 초대교회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너무 핍박을 많이 해서 이 폴리갑을 이제 잡아가지고 화형을 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면은 살려준다. 집행관이 최후의 그 말을 할 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믿고 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모른다 하거나 나를 배반치 아니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불더미에 몸을 태우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6년간 살면서 그가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이제 한번 찾아 읽으면서 야, 우리들이 70년대 후반이나 80년, 90세까지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저도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데 참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 많은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태어났으면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일본 시대를 살았고 해방을 겪었고 6.25 사변을 전쟁을 겪었고 뭐 4.19에다가 5.16에다가 6.29 선에다가 뭐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 소용돌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보면서 참 그 시대 어려웠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믿지 못한 것 많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거나 어려웠을 때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 마음이 절절히 일어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그 초기 교회사 유명한 교부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번 죽는 순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평생 주님 변치 않고 믿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민 오시면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좋은 점도 많지만은 힘든 점이 또 얼마나 많으셨어요. 다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뭐 이유를 뭐 몇 가지 말하는데,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다, 안나가 가나안, 이렇게 이름 붙이지만은, 그러나 이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온다 할지라도, 지나간 날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또 하나 가사를 좀 소개하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찬송 많이 아시죠? 어떤데 이런 가사를 혼자 그래 집에서 불러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켜 나가야 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날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끝까지 숨지는 그날까지 한평생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배울 교훈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좋게 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있어요. 다 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을 말하는데, 겉사람은 낡아진다, 쇠약해진다, 쉬운 말로 말하면 늙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인데, 이 육체는 누구든지 나이 들면은 늙어가고 낡아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만 그런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영적 사람, 중생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거듭난 사람도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중생한 속사람, 중생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영적 사람은 날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장함. 성장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는데 더 좋게 늙어지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더 좋게 변해가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으니까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자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속사람도 변해가니까 더 좋게 변해가야 되고, 우리 겉사람도 이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늙어가야 되니까, 늙어갈 바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면 즐기라는 말 있듯이 더 곱게 아름답게 늙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연구를 했는데,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시간은
길지만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왜 기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지금 젊은 사람도 지금 계속 늙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게 늙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곱게 늙어야지 하는 수필집을 읽었는데 그 수필집을 쓴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곱게 늙어야지. 그때는 저는 아주 젊었는데도 그게 아주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질 바에는 우리가 즐기면서 곱게 아름답게 우리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욱 새로워지면서 좋게 변해가는 것,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쁘게 변하지 말고 좋게 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 풍류는 나날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 변해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이것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변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할 수밖에 없다면 더 좋게 변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그 사랑과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들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좋게 변해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